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이 이제 1000명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더 이상의 구독자분을 바라진 않고 1000명이면 족하다. 제 인생에서 이 정도 성과를 냈으면 이제 저는 차분하게 은퇴를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단에서 만 65세 은퇴니까 지금 한 27년 남았나요? 그러면 차분하게 27년 동안 이제 어떻게 은퇴를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네, 뭐 1000명이 되었는데요. 뭐 제가 뭐 딱히 뭐 할 건 없고, 원래 2022년 근황 토크,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저의 그 어두운 미래를 한번 계획해보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올해 들어서 조금 바뀐 거는 제가 가끔 여러분 그 유튜브로 보시면 이제 한국예수교회연대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장로교 통합에서 이제 교육받고 목사가 되었었는데요. 주로 통합교단에서 이제 고민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 코로나 기간에 사실 제도권 교회가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움츠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세습이라든지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의식을 느낀 분들이 모인 하나의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구체적인 형태 그리고 뭘 할까 뭐 어떻게 할까 이런 거는 이제 의논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차 나누고요. 저는 거기 합류를 해서 제가 이제 사무국장 일을 맡게 돼서 주중에 하루는 거기 일을 하고 있고 주중에 이틀은 예전에 하던 솜니움 정치사회연구소라는 곳에서 토론 모임 같은 것도 진행하고 사무일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에 하루는 또 제가 다른 대학교 강의 또 이렇게 청강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올해는 초등학교 지금 수업은 안 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아이들을 안 봐서 참 좋긴 한데 그 아이들은 저를 좀 좋아하고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초등학교 강사로는 안 나갈 것 같고 내년쯤 아마 한 번씩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을 자주 보기보다는 가끔 봐야 아이들이 이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전에 하던 그림 공부를 조금 다시 해보면서 좀 그림책 같은 거를 한번 만드는 걸 좀 배워볼까. 앞으로 뭐 1년에서 3년 정도 좀 뭐 잘 준비를 해서 그런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그냥 어렴풋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 일을 장기적으로 하려면 이제 좀 제가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일을 해야 이게 좋겠더라고요. 갑자기 누가 부르면 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또다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한예언 일일이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교회가 커져가지고 또 일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땐 교회가 그렇게 막 커질 것 같진 않고 그때 지나가는 말로 교회 분들이랑 얘기할 때 지금 뭐 인원은 한 25명 정도인데 앞으로 천천히 한 5년 정도 목표로 한 50명 정도가 되는 모임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이제 50명 되면 더 이상 안 받는 걸 해가지고 선착순 50명 5년 안에 이런 꿈을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예수교회 연대하면서 거기서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있는 분들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는 분들을 만나서 사실 기분이 너무 좋고요. 또 이제 그 한예은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게 된 분들도 조금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후원을 받게 됐기도 했고 그런 일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 사실 숫자가 뭐 1000명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뭔가의 관계, 어떤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어떤 감각 그게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게 단번에 뭔가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차분히 이 속도로 계속 해 나간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최근에 다시 홍대로 왔습니다. 홍대 빅퍼즐 문화연구소로 이번 달에 다시 왔고요. 홍대 그 빅퍼즐 문화연구소 공간은 사실 이제 뭐 기독교 관련 뭐 영화 모임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이런 곳인데 그 온라인 모임을 하기 참 좋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프리젠테이션도 있고 이제 작은 방에는 또 큰 TV도 있고 이래서 장기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모임을 하기에 참 좋은 공간이겠다 싶어서 그 공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또 작은 좀 모임이 안정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각각 의미 있게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어떤 모임을 주로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스스로 여러 가지 옵션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도의 교회가 굉장히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어떻게 노동을 해야 될까 많이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건 아마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코로나 기간에 한 가지 제가 그래도 붙잡는 거, 이거는 꼭 지켜야겠다. 그리고 권면하고 싶은 거는 그거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안 된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뭐라도 조금씩 해보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워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게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제 한 석 달 지나면 만 4년이 되는데, 많은 실수들이 있었죠.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좀 제가, 좀 더 잘할 걸 하는 부분도 있었고, 교회 운영이나 뭐 설교나 아쉬움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하도 이제 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실수들을 통해서 내가 배워나가는 거구나라는 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공간도 사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했는데, 그 가운데 보면 꽤 오래 계속 만나는 관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무슨 차이가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는 건데요.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사람 누구나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서로가 서로의 실수를 용인해주고 단번에 바뀌진 않죠, 당연히. 단번에 바뀌진 않지만 이런 행동이나 이런 말이 좀 다른 사람에게 다르게 무겁게 와닿을 수 있구나라고 느껴졌을 때 그것을 좀 충분히 수정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좀 변화될 때까지 다 기간이 다르잖아요. 그것을 좀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서로 그런 배려가 있을 때 지속 가능한 관계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튜브에는 사실 제가 공부 관련 내용을 올리는데 관계에 관한 뭐 부분들은 사실 영상으로 뭐 담기도 애매하고, 또 저는 이제 교회분들이 많이 영상에 나오면 좋겠지만 영상에 나오는 거 좀 쑥스러워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교회 공동체라는 건 사실 그 관계가 더 본질적인 것 같고,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 남는 건 아무래도 조금 지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근데 혹시 오해하실 만한 분들이 많은데, 저희 교회는 이제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도 있고, 공부를 정말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볼 때 이제 공부파가 있고, 안티 공부파가 있습니다. 나는 칼이 목에 들어와도 절대 성경책을 읽지 않는다. 나는 칼이 목에 들어와도 절대 신학 공부는 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아주 오랜 기간을 본 결과 절대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바뀌냐면 다양한 스타일의, 물론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둘로 나누는데 이건 약간 웃으라고 한 말이고, 사람마다 그 신앙생활을 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건 거의 바뀌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존중하면서, 취향 존중, 취존이라고 하나요? 취주는 취업 준비고 취존, 취향을 존중하면서 이제 교회를 만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정말 시간을 잘 지키고 철저하게 모임을 잘 나오는 분도 있고, 누구는 이제 정말 한 1년에 한 번 나오는 분도 있고, 정말 각자 스타일이 달라서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하겠다 싶고, 그래도 한 가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요즘에 원래 제가 알던 우리 통합교단의 친구 목사님들을 많이 못 만났는데, 혹시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분이 있다면 너무 죄송하고, 부르면 꼭 움직이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거를 하는 분들을 만날 때 에너지가 저도 생겨요. 그래서 많이 적극 권면하고, 그러니까 뭔가 큰 걸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작은 것들을 해보자는 건데, 이게 교회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아마 올해 코로나가 좀 마무리되면 다시 돌아올 분도 있고, 아예 교회를 당분간은 떠날 분들도 많겠죠. 교회 없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이제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갈 때 저는 그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텐데, 물론 길석교로 오면 좋겠지만 꼭 길석교가 아니어도 이 코로나 전과는 좀 다른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결단을 성도분들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들만 회개하고 목사들만 교회 운영을 다르게 하라고 해서 한다고 해서 뭔가 바뀔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한국 교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제 생각에는 뭔가 다르게 살아보려는 목사들도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건 다르게 신앙생활 해보려는 성도들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모여서
얼마나 창의적으로 새로운 모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제 이 고민이 올해 그리고 이제 내년에 교회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튜브에는 조금 이제 공부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 공부하는 영상들을 올리긴 하지만 이런 지식적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제가 뭐 재미가 있고 또 이걸 니즈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올리는 거고, 혹시 뭐 설교나 이런 거 보는 분들 알겠지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대도권 교회에서 듣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지식을 공유하는 것도 사실 권력이 작동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해도 기성교회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권력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제 마음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제 유튜브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못 들었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재밌게 읽은 책, 재밌게 새로 공부하는 것들 그때그때 그냥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아무렇게나 한다는 것은 제가 뭐 성의 없이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권력적인 압력이나 뭐 외부의 혹은 뭐 저에게 뭐 후원을 많이 해주는 분의 뭐 요구를 맞춘다거나 뭐 그런 돈이나 권력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제가 저의 주관대로 저만의 신앙 안에서 이제 소화되는 것들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에게는 이게 약간 해방의 의미가 있어요. 요즘 드라마 있잖아요. 해방일지. 뭐 제가 보진 않았어요. 이제 곧 볼 생각인데, 저는 신학을 한 게 사실 정말 좀 후회되는 일이긴 한데, 만약에 이제 마블처럼 막 다른 차원의 저를 만난다면 절대 신학교 가지 마시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미 어쨌든 저는 이쪽에 몸을 담아버렸고 되돌이킬 수 없는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공부를 하는데 재미있어요. 사실 재미가 있고, 어쨌든 제가 기성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몇 년 지내면서 공부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하니까 스스로가 좀 자유해진 기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유튜브를 조금 보신 분은 너무 어렵다고만 느끼고 이걸 더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 건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 가능하면 듣는 분들이 이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 틀을 만들어 나갈 때 뭔가 너무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여러 선택지를 갖는데 제가 도움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자유해져야 되고 또 듣는 분들에게 그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거죠. 단순히 그러니까 뭐 지식이 느는 거가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뭐 창세기에 뭐 메소포타미아 어떤 신화와 닮았다 이런 지식적인 거는 백날 해봤자 뭐 엄청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좀 더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를 줄 때 거기 너무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조금 더 단단한 신앙이 돼서 나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거, 교회 라이프라고 할까요? 그것도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죠. 주일에 일을 하시는 분들, 저는 지난 교회 있을 때 그런 분들 많았거든요. 뭐 연극 하시는 분이나 예술 쪽이나 이런 분들, 아니면 장사하는 분들 일요일에 교회 못 가잖아요. 뭐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를 듣고 다른 모임, 온라인 또 오프라인 그런 모임을 통해 살아갈 수도 있고요. 기독교회도 평일에 하는 게 이제 금요의 모임, 금요 모임은 교회분들이 이제 원하는 주제들, 영화도 있고 뭐 요즘에는 이제 성격 검사 같은 것도 하고, 제가 진행은 안 하고 가능하면 교회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주제들 돌아가면서 독서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자유롭게 하는 거죠. 금요일이랑 주일만 하니까 다른 날 모임이 없거든요. 그럼 저는 다른 교회 모임도 나가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선택은 이제 스스로가 하는 거고, 저는 그래서 그 개인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를 세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유를 위해서 제가 어쨌든 공부한 것들을 나누는데 스스로 의미를 찾는 거고요. 일단 1000명이라는 숫자는 저에게 일단 지금 이런 스타일의 방향으로 계속 가는데 조금 자그마한 용기를 줄 수 있는 숫자 같습니다. 사실 1000명이라는 숫자보다도 앞서 말했듯이 뭔가 댓글이든 아니면 직접 만남이든 간에 소통되는 그런 관계들이 한 명 한 명 넣는 게 저에게 조금 더 큰 힘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가 뭐 크면 나쁘진 않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하라는 대로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자유롭게 제 하고 싶은 대로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나 뭐 이런 내용이나 뭐 이런 영상들, 뭐 공부 관련 내용도 좋고 꼭 공부가 아닌 관련 주제들도 좋고 좀 다루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들 있으면은 이제 댓글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